이제 다음 주면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매일 매 주간이 또 매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해서 부활주일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께 폴이한테 폴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 좀 그래도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도 잘 삐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더는 째려보지 않고 이렇게 짜증 내지 않기로. 그렇게 째려보거나 짜증을 내면 꿀밤을 한 대 맞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약속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날 저녁에 바로 한번 화를 확 내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래서 내가 짜증을 안 내기로 했는데 짜증을 냈어 했더니 짜증 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웃었어요. 짜증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웃어요. 여러분 우리 꿀밤 한 대 맞겠다 했는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거 맞는 것도 싫어서 난 화낼 거 아니에요. 물론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 보내심을 받으실 때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그 날이 정해져 있고 만약 그렇게 산다 그 삶을 알고 있다 저 같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마 기절해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정말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뭘로 사셨냐면 그 고난이 있음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것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보내심에 대한 이유를 두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보내심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온갖 거 다 합니다. 있는 거 그대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요 보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쁜 소문은요 정말 빨리 퍼집니다. 좋은 말보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육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피 흘리심과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 우리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시는 정말 파워 있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꺼린다 그랬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요. 나는 가난을 모른다 그랬어요. 실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그죠? 우리가 상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알아가신 것이 있어요. 공감하신 것을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떠난 본래 우리가 안고 있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참 이 USC에서 대학에서도 한번 그런 테스트를 했다죠. 그 동물을 놓고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 같으면은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뇌파에 행복한 그게 주파수 계속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도 그런 뇌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뇌파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 있죠. 인정받을 만한, 정말 잘했다, 그 일을 할 때 그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한 뇌파.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 육신에 속한 거죠. 몸에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동물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 추구하는 게 있는데, 행복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행복합니까 당신? 그럴 때 그 행복은 돈이 많으냐, 맛있는 거 많이 먹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그럼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한 걸 알아요. 필요하다고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똑같은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나사렛의 동네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회당에서 성경,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죠. 쭉 펴는 거 있죠. 본 적 있어요? 두루마리. 지금 책하고 틀려요. 옛날에 그 두루마리. 이사야 책 하면 그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 그거 가져와요. 쫙 펴가지고.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어디를 찾아 읽으셨냐? 오늘 이 본문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처음부터 정하신 법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먹어도 그거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왜? 원래 우리는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지금 받았어요. 죽음은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의롭지 못함 때문에.
의로움이 뭐에서 생겨나요? 행위에서 생겨나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원죄는 그냥 추상적인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뭐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버렸어요. 법을 어겨서.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가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펴서 읽으실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운 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든 관 있죠. 그걸로 죄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슬픔을 대신하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할 만큼. 대신 누가 내 문제 대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은 문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 그냥 따라오는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이 나는 가난을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귀신을 직접 보고요. 소리가 들리고요. 여러분 요번에 최근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 그 스플릿이라는 영화, 한국에서는 23 아이덴티티 뭐 이런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중인격.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예. 그게 뭐냐? 범죄를 해도요, 저질러도요, 인격이 그 사람 안에 23가지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했다, 네가 했다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적으로도 법적으로 할 때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죠? 그걸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적으로요. 네가 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시달리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그 문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걸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나서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궁핍과 포로되고 갇힌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으로 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내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구약에요. 빼내시잖아요. 노예되는 상태에서 속했어요. 그죠? 종 노릇해요. 평생 자식을 낳아도 종이야. 여기서 건져낼 때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앞에 9가지를 봤어요. 재앙이 9번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10번째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 발라라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바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건져내시려고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면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에 있었다. 그런데 9번에 나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봤다. 그럼 10번째 장자가 죽는데요. 집마다 첫 번째 소생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바르면 넘어간대요. 그러면 바르겠어요? 안 바르겠어요? 여러분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확실히 믿어가지고 피를 그냥 근데 너무 진하게 이렇게 바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 그것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한 번 찍 바르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바르겠어요? 안 바르겠어요? 바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요.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시죠? 받은 메시지 제목 뭐죠? 잃었다가 받았다. 잃었다는 게 상실이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그 상실한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줘요? 그가 하는 일이 반드시 죽음을 불러오는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 상실한 마음은 뭐라면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 틀렸어. 나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바 된 여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기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잃어진 바 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축복 누립니다. 어떤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기 원합니다. 율법을 놓고 얘기를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 합니다. 그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할 때 그 뭐냐면 그 건축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하나의 돌의 규격을 정해서 그 돌과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쌓아서 건물을 만든답니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그 규격이 되는 돌이래요. 뭐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규격이 되는, 우리가 똑같이 그와 같이 쌓아져가는 교회가 되는 그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인데 어린아이 같은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에 속한 자,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지만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이 뭐냐, 이 능력이 뭐냐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왜 율법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복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깨달아서 알라고요. 사단은 이거를 끝까지 방해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방해하고 속이냐? 우리가 복음 오해하도록요. 그리스도 아예 나중에는 얘기도 못 꺼내도록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느껴진 바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해요. 마음에. 영접 문제 있어요. 집 나와서 홈리스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다. 이 이름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이름을 불러라고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기도다. 정신병동이에요. 제주도에 정신병동에 제일 심각한 사람 불러내가지고요. 여자 집사님이 함께 갔던 집사님이 여기서 제일 심각한 사람 나한테 붙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야, 용기가 대단하다. 네? 보통 다 꺼리잖아요. 근데 제일 심각한 사람 자기한테 붙여달래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는 뭐 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근데 정신병동에 오래 갇힌 사람이면 또 가장 심각한 사람이면 온전치 않아요. 멍한 게 그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약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은 치유하기 위한 약이 아니고 기능을 다운시켜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능을 다운시켜서 이 통제가 가능하게끔 그 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요. 정신병 약을. 그런데 그런 중에도요. 계속 복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한 친할머니가 그 치매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 할머니에게 하신 게 뭐냐면 똑같이 그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은 걸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끔 내 안에 계심을 그리고 그 이름을 쓰게끔 맨정신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달리다가 맨정신이 잠깐인데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정신병이 제일 심각한 사람에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찾아가고 매일 만나고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 왜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가난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필요 없다 하는 거를 상실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쥐염 열매 하나라도 그죠? 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래야만 되나 그렇죠? 배부른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보내심을 받은 이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이걸 본문을 읽으니까 야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의사야 네 병을 고쳐라. 네가 네 병 고쳐봐라 한다는 거예요. 배부른 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나를 보면서요. 어떻다 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했다.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율법 얘기를 왜 꺼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여러분이 삶을 살 때요. 내가 뭘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시달릴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이 약할 수 있고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로 행복해요? 물질 좀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건강 좀 회복되면 아니요. 좀 지나면 그걸로 행복 안 해요. 그걸로 인한 기쁨과 만족은 잠깐입니다. 다른 걸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거 있죠. 진짜 행복함. 그것은 그런 것으로 헤어집니다. 뭐요? 의로움으로 채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맛을 매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잘하잖아요. 누군가의 인정만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행복은 엄청나거든요. 그 맛을 조금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공부를 잘해와가지고 이게 좋은 성적 가져오면, 혹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의거든요. 당당함, 떳떳함. 근데 이게 율법을 왜 얘기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 인정 절대 못 받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너는 상실된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내 불의함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님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나타납니다. 피 바르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 불의함이 내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으시겠느냐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얘기하려고 사실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직 생각이나 모든 게 어린아이 같아요. 평상시에 그래요. 아니다 하는데 그래요. 이거 절대 안 바뀝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irst to last예요. 시작부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한 의는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난한 분들이나 혹은 질병 가운데 있거나 내가 정말 이 불편함 속에서 좀 낫기를 원하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죠? 모세가 율법에 명한 대로, 그죠?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목적으로, 이 일을 위해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것을 놓고 하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른 많은 걸 끌어다가 다른 잡다한 걸 섞어서 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주간도요, 사단이 어느 정도 속이는지 아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필리핀에서는 카톨릭 문화가 오래됐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은혜 되게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그 교회에서요, 성도 하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나무에다가. 진짜로 그런 짓을 합니다. 고난주간 해가지고요, 굉장히 막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그 브라질에서 같은 남미 쪽에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카니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전이 뭔지 아세요? 그 전이 고난주간을 해요. 카니발 날 정해가지고 뭐예요? 온갖 죄는 다 짓거든요. 그만큼 참았다 이거죠. 그 분출하는 겁니다. 그날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사람들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성도들이요, 어제도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어린아이 같다는 걸 교회에서 덮어야 돼. 오히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속여요. 그렇게 복음 못 누리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고난주간 우리가 왜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려고. 내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놓고 내가 이 이름으로 이 권세로 회복하는 것을 놓고 갇혀있다 내가 포로되어 있다가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걸 누가 바꿔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네 죄를 화관으로 바꾸신다.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할 복음이 우리가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게 될 증거가 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도 새롭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고난주간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주간에 술 먹고 마시고 뭐 이거 그렇게 평상시에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자네는 상실된 마음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럼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와 같다. 성경은 그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너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너의 그 마음 바꾸시려고. 그죠?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에 새롭게 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는 이름이 사단이 알아요. 누가복음에 같은 누가복음에 예수님 이 말씀 읽은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34절 41절을 보면요. 귀신들이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아온 것을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요. 귀신들이 사단, 그죠? 악한 영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게 이 일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내가 여기 머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도 만들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모범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그죠? 야,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일컬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다 둘 겁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 내가 함께하는 이 복음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이 첫날을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고요.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라도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라도 깨닫고 이 육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응답 받아야 돼요. 저도 이 생각 바꾸는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오래됐거든요. 타고났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그래요. 아닌 것 같이 이게 쫙 매일 말이죠. 이렇게 좀 뭐 화장품 찍어 바르고 말이죠. 씻고 하면 잘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어떤 것을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의 이유 건져내시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놓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주 이름 찬송하는 이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뻔뻔스러워지는 겁니다. 한편 어떻게 보면. 근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이유 없이 그런다. 그거 미친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게 왜 말이 안 되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싫어하는 전도를 합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라고 하는 전도를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내게 풍성해질 것을 오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 영을 쫓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그 이름의 권세로 지옥 배경과 사단과 죄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를 간절히 원합니다.